오늘은 성탄 주일이고요. 이제 25일은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제 성탄절, 성탄 주일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근데 이 성탄절은 연말과 이렇게 조금 연결되다 보니까 요즘 뭐 식당에도 사람들이 뭐 예약하기 어렵대요. 모임도 많고 식사 모임도 많고, 그래서 좀 성탄절이 연말에 있다 보니까 좀 즐겁게 또 기쁘게 성탄절도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성탄절은 또 십자가와 연결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축하도 하고 사모도 하고, 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곧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2장 한번 7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마옥관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즘에 여러분, 요즘 아기만 태어나도 다 많이 축하를 받고 또 좋은 데서 다 병원에서 또 태어나고 또 가족들의 축하를 받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 하나 이렇게 축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들에게 겸손과 순종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아주 낮아졌다는 거예요. 빌보 2장 7절 말씀, 6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물과 같이 되셨고 새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굉장히 겸손하게 굉장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낮아지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요, 낮아지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높아지면은 문제가 생겨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남편인데, 그러면 문제가 꼭 생겨요. 근데 낮아지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낮아지려고 하셔야 돼요. 낮아져야지 은혜를 받아요. 낮아지지 않으면 은혜 받기도 어려워요. 낮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순종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순종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어릴 때 이렇게 순종 잘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다 순종하지 않아요. 머리가 커지면은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지만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순종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섬김과 이 겸손은 사촌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그 겸손을 통해서 낮아지게 되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의 덕을 쌓고, 또 겸손의 덕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탄주를 맞이하면서 더 이렇게 낮아지려고 하셔야 돼요. 높아지면 안 돼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낮아지려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었어요. 그 이유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태어나게 되면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시게 돼요. 원죄를 갖고 있으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출발부터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35절을 한번 보시면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기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자,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빌려 이제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지만 누군가의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결혼하기 전이고 또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내 가족 또 남편인 요셉 또 친척들 나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겠어요. 그냥 율법으로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엄청난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이 돼요. 그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냥 모든 인생의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 세례 받으실 때도 성경 말씀 보면은 성령님이 그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또 그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게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이제 회당에 가서 메시지를 전파해 설교를 해요. 그 설교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설교 속에 임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성령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참 우리 여러분 인간은 저도 약한 인간이고 여러분도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또 새해가 되면 막 결심을 하고 막 결단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결심과 결단이 어때요? 오래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산다고 하지만 또 내 마음속에 때로는 막 누군가가 미움이 막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미움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또 전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 이상하게 미움이 또 이렇게 없어지고 용서가 되고 내 마음에서 또 감사가 또 막 생기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뭐 짜증도 나고 막 불평도 생기고 하다가 그래도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또 내 마음이 좀 평안이 임하고 또 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또 마음에 은혜가 있게 돼요. 그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는 늘 변함이 없이 이렇게 보겠지만 저의 내면에서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 때도 있고 또 좀 심령이 메마를 때도 있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저의 영혼이 이렇게 많이 고갈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날은 그냥 설교를 하긴 하더라도 저 자신이 이렇게 기쁨이 없고 뭔가 막 활기가 생기지를 않고
근데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교회 봉사하다 보면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지치고 또 하다 보면은 의욕이 안 생겨요. 그리고 우리 예배든 다 좋은 것이지만 기도든 또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의욕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은 예배가 좀 멀어지고 싫어지고 기도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도 않고, 그걸 잘 넘어서야 되는데, 제가 심령이 메마르고 이렇게 막 좀 위기가 오고 그랬을 때 어느 모임에 가서 또 집회에 가서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하면서 많이 울었던 적이 많아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회복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은혜가 막 생기고 그리고 막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메마른 심령이 계속 됐다면, 성령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그런 공급하심,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설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멈추든지 하긴 하더라도 그냥 제 마음에서 그런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믿음에 봉사하시면서 반드시 지칠 때가 있고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그냥 신앙생활이 이게 무거운 짐처럼 무겁게 이렇게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연말에 그냥 막 보내면 안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해야 한 해를 더 믿음으로 갈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연말에 바쁘고 모임이 분주와 많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배자로 서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려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낙심이 오고 하다가 그냥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하다가 그냥 의욕에 그냥 꺾어져 버려요.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말씀으로 참된 예배자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은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 예수님이 지하들한테 당부하신 말이 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달라져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였어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생활, 직장 생활도, 교회 봉사도 내 힘으로, 내 결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일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신 자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내가 참 예배자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근데 경외의 원래 뜻은 뭐냐?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그냥 제일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연말을 보내고 또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이었나?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나?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30절 한번, 본문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음엔 놀랬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 몸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내가 이렇게 임신할 수 있어? 그 아이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니,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마리아를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점점 이해가 되게끔 하세요. 그때 34절 35절 말씀,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8절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시킴에 있어서 한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였어요. 그 당시 마리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목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한 번만 주목하셔도 우리 인생은 그냥 반전의 인생을 갈 수 있어요.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부한 거, 출세할 수 있는 거, 성공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그것은 손에 다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실 때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주목하셔야 내 자녀에게 은혜가 임하고 길이 열리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역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누굴 주목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려고 했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역사가 임했어요. 교회든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에서 역사가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피하시면 그 인생이든 나라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를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주목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내 자녀를 주목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꼭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다른 것을 많이 신경 쓸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메마른 심령, 내 어떤 이 지친 영혼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실 줄 믿습니다.